어린이날 최고의 선물.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참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또 이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요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 바로 무엇입니까?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선물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물을 알아가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기억해 보면요.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과자부터 장난감부터 그거 상자 하나를 받아서 이 열기 직전까지 기대가 됩니다. 예, 뭐가 들어있을까? 그게 매년 받았던 것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또 이제 어떤 이 장난감 같은 것도 받기도 하고. 근데 그 선물을 이제 받았을 때 그 기쁨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받은 선물로 인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년 어린이날 그렇게 선물을 받는데 맨날 똑같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죠. 아이가 자라날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나는데 어렸을 때 받던 선물을 똑같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예, 점점 이 가격이 고가로 올라가죠. 자랄수록 선물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방식도 다르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맞춰줘야 돼요. 얘가 거기에 맞춰가는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는 선물들을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주기도 하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께 선물 줄 때 제가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어떤 때가 돼서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전제 선물 같은 것도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둡니다. 예전에 많이 또 모아놨죠. 그럼 올 때마다 그렇게 하나씩 생각나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물 이렇게는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죠. 줘야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다가 누군가를 왔을 때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러분 선물을 주는 자가 기쁠까요? 받는 자가 기쁠까요? 정말이요? 받는 자도 기쁘죠. 그렇죠. 예.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선물이 좋아요? 주는 사람이 좋아요? 선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선물에 너무 집중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나에게 줘서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선물 줍니까? 아무나 선물 주는 게 아니죠. 나하고 관계가 있거나 어떤 마음이 있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관계에 있는 자에게 선물이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이 때는 모르지만 크면 알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장난감 어렸을 때 장난감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그때 생각이 나요. 재밌게 갖고 놀던 생각, 그때 받았던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선물도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이제 그 메시지 가운데 나오는데요. 어린이날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무엇을 줘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영원한 선물, 최고의 선물, 변하지 않는 선물, 능력의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어떤 선물을 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먼저 자녀들아 하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부모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자녀들아 하면서요. 이 장수의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여러분 장수의 비결.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산대요. 그리고 오래 산대요. 장수를 누린대요. 그 비결이 뭐냐?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첫 언약의 이 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에서도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아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안 좋은 아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내 부모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을 듣겠어요? 맞습니까? 아니 내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부모를 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저 공경하면이 아니라 어떠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미 선물을 받으셨죠. 자녀에게 선물을 줘야 장수의 복, 이 땅에서 인생의 복을 주려면 내가 어떤 물건이나 장난감이 아니라 영원한 그 복을 줘야 되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생각으로 부모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말씀과 그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자녀가 내 자녀라고 해서 내가 막 노하게 만들거나 노엽게 하거나 화를 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식이 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를 때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다 내 소유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내 소유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관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맞습니까? 듣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그 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잘 다스리고요. 양육하는 부모는요. 어디 가도 칭찬받습니다. 무슨 칭찬을 받을까요? 저는 보면은 아이들께 잘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부모가 참 잘 가르쳤네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대 먹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부모가 이러냐 그러죠. 또 어떤 유치원이나 어떤 학교에서 보면요. 그 아이가 쓰는 단어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환경인지를 알 수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막 나쁜 말을 하고 막 그런 어디서 배웠니? 그러래요. 어디서 배웠니? 어디서 배우겠냐? 집에서 배웠지요. 집에서 쓰는 말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부모의 말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반드시 순종하고 공경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되고 또 종들에 대해서 상전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는요, 자녀에게 선물을 한 번도 안 준대요. 또는 어떤 부부 간의 관계도요, 한 번도 선물을 받은 적이 없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랑하고, 자녀고, 부부고 그런데 어떻게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부부 관계든 가족 간의 관계든 그 관계가 좋으면 서로 주고받고 그런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일단은 우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또 평생을 안 보고 살다가 나중에 다행히 믿음 가져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가정이 회복이 되지 않고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기 전까지는 냉랭하고 힘든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선물이죠, 이것도. 왜 이 전신갑주를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럽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얻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요새 뉴스에서도 보면 이 다단계나 또는 어떤 건강 보조식품 그런 뉴스들이 가끔씩 나와요. 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이 보조식품이 알고 봤더니 다 사기였던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상술로서 안 좋은 약들을 타서 이 건강이 악화되고, 근데 그 약을 팔 때 사람들이 다 혹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혹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아니 그 말에 어떻게 속을 수가 있지? 그렇죠. 만병통치약이래요. 다 고친대요. 암도 고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나도요 하고 사는 거야. 비싼 값을 주면서 맹물도 막 몇백만 원씩 주면서.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도 그게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0절하고 14절 한번 보세요.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 말씀을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안다면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군인들이요, 이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서 적군으로부터 이제 싸울 때 대비를 하고 방어를 하고 또 칼로 또는 무기로 대적해서 싸워야 되죠. 아멘.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 비유로 든 것이 뭐냐? 바로 이 진리를 띠로 비유했고요, 의를 호신경에 비유했고요, 또 복음을 평안의 신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그랬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고 의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믿는 자들을요, 어떻게든지 사단 마귀들이 넘어뜨리고 미혹에 걸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꿋꿋하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대적하고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고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요, 의탁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바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어떤 약팔이들이나 파는 어떤 만병통치약 수준이 아니라, 그런 가짜와 사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을,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을, 또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 어린이날,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최고해 주신 선물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데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깝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이에게 선물을 줬는데 뺏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줬다 뺏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어린아이도 자기 준 선물 뺏으면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울어요. 떼쓰죠, 달라고. 여러분,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으셨어요, 선물로. 그걸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공중것에 대한 악사사단 마귀로부터, 세상 통치자들로부터, 이 어둠의 주관자들로부터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 가진 거는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가치를 아셔야 돼요. 아멘. 내가 이걸 정말로 누구에게도 이 악한 마귀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거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취해야지만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만이, 그 계명을 지켜야 그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시려면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면서 경외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요 15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물은요,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노년까지요,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누구 할 것 없이 선물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복을, 이 축복을, 이 선물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을 잘 간직하고 지키려면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이 공중것에 아까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말씀과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항상 이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영원한 선물, 영생을 천국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